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이마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름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영특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강조점이 무엇인지, 잠언의 본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계시록이나 어려운 예언서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잠언만큼 바로 즉각적으로 뜻을 알기 쉬운 본문이 없기 때문에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이 잠언인데, 잠언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는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 같은 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쓸만한 지혜의 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줄 수 있는 독특한 잠언이 섞여 있어서 강조점을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꼭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교나 동양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여도 별반 무리가 없는 주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고면하는 이 말은 어릴 때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동네의 아주머니들도 하셨고 저희 부모님들도 교회를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었던 저희 부모님들도 어릴 때 하셨던 말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똑똑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으로서의 지식과 지혜를 말한다면 10장 1절은 세상의 잠언, 세상의 교훈과 전혀 구분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2절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지만 10장 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구분되는 말씀입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뭐냐면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에서 조금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이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공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에서 건지게 합니다. 이와 같이 잠언의 말씀은 일반적인 지혜의 말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독특한 가르침이 함께 섞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섞어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 또한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독특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존중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2절에 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독특한 지혜의 말씀의 근거가 3절에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이 왜 무익하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많은 부를 얻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10장 4절은 다시 동일하게 일반적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은 어느 종교, 어느 철학이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중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사람들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것,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결정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일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와 같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반적인 법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손을 부지런하게 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땀의 결실을 거두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10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일반적인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을 받는 불신자들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근면의 태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근면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은 또 하나의 비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들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그들의 성공을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행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성공을 따르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이지만 악인은 입이 미련한 자이고, 의인은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있으나 악인의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맺으나 악인은 그 마음에 미움을 심고 입으로 미움을 드러내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그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소득은 최종적으로 죄라고 판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10장 9절 말씀처럼 바른 길로 행하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죄를 행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10장 9절을 보십시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느니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삶의 행보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악인은 어떠합니까? 악인은 굽은 길로 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날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심판합니다. 그래서 10장 9절 말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됨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고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릴 뿐만 아니라 허물에 빠진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혜를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을 내 손으로 수고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그 삶만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지혜가 새겨지지 않으므로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에 새겨짐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양의 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